23장 15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3장 15절로 2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네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도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은 아비를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임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오늘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중에 사실이라고 하는 것, 진실이라고 하는 것 앞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의견의 분부함 속에 살아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모든 것들은 잠잠하고 그 모든 것들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관하심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되어지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누가 잘했느냐 맞느냐를 가지고 떠들지만 하나님은 조용하게 표시 안 나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크나큰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의 능력 속에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각 처소에서 마음에 성전된 자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하염없는 안식과 평안의 기쁨의 감사의 잔이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예배하는 저들의 자리에 자정하셔서 오늘 큰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초등학교에서 그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가 되고 싶다면 어떠한 새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공작새가 참 예쁘잖아요. 그래서 나는 공작새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어린이가 있었고, 또 한 어린이는 꾀꼬리가 되고 싶습니다. 이 꾀꼬리는 노래를 참 예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니까. 또 어떤 어린이는 나는 종달새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같은 친구 반 학생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기뻐하는 거예요. 참 멋있다. 너는 참 노래도 잘하겠구나.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라고 하는데, 어떤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까마귀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반에 모였던 많은 학생들이 막 깔깔대고 웃었어요. 선생님도 웃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거꾸로 물어봤어요.
아니 많고 많은 새가 많은데 너는 왜 까마귀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니? 라고 선생님이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새들은 노래도 잘하고 멋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까마귀에 대해서 책을 읽어보니까 까마귀 다른 새들은 부모님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늘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에 간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까마귀는 모양이 흉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관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자란 뒤에는 늙은 어미에게 먹을 것을 늘 물어다 준대요. 까마귀는 늙은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항상 물어다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까마귀는 엄마 새가 앉아있는 나무 가지가 있을 때 절대로 어미 가지 나무 위에 앉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밑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학생들이 충격을 받게 된 거죠. 선생님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까마귀는 부모를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과 아이의 질서를 아는 새라는 거예요. 이러한 새도 자기 어머니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나뭇가지를 앉아도 어머니가 앉은 나뭇가지보다 위에 앉는 법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부모님에 대한 예의고 마음이잖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성장할 때 보면 절대로 아버지가 식사를 하실 때 수저를 들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는 수저를 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버지 밥을 먼저 푸신 다음에 나머지 자녀들의 밥을 퍼서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했어요. 때로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행할 때 보면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자식들 앞에서는 항상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어머니가 지켜주셨고 또 어머니가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집안의 질서가 유지되었다는 거예요. 이 민물의 까마귀 새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도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깨달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좋은 자녀의 모습이 이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좋은 부모와 자녀가 될 때 행복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나누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뭘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부모에게 가장 기쁨이 되고 나의 부모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보면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죄인의 형통함을 볼 때 있어요. 악한 자가 잘 되는 일들을 보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데도 불구하고 저러한 삶을 살아갈까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만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살았으나 죽은 사람과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 사람은 제멋대로 살죠. 함부로 살게 되죠. 기분대로 감정대로 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자녀들은요, 올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할 수는 있어요. 부족할 수는 있어요. 모자랄 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식을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라라고 부모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자식의 마음을 알라라고 자식의 자리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자리에서 성장해 왔어요. 그러면서 부모는,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이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장 과정 속에 마음으로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자식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요, 좋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내 마음의 중심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나이 많으신 부모의 연배를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자녀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나이가 되고 부모의 환경과 처지가 될 때에, 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었었겠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라고 하는 그 위치, 또 부모라고 하는 권위, 또 부모가 세워져 나가야 될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죽게 되어졌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자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겠다. 그리고 다윗은 죽음을 이르렀을 때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래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존재로 남겨지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맺어준 거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선택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선택한 적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갈망하지만 그렇게 되건 안 되건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부모이든 어떠한 자녀이든 우리는 늘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로부터 시작될 때만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준 것이라고 하는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킬 때만이 끝까지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잘
잘 섬기는 사람이 또 하나님을 잘 섬겨요. 즉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 되고, 또 우리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죠. 또 마찬가지로 부모를 통해서 인해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기쁨과 즐거움이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은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그 어머니 낸시라고 하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는 정말로 가난한 집에 시집 오셔가지고 가정을 아무리 일으켜 세우려고 세워도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경제, 재산, 이 부를 늘리는 것으로 마음을 내려놨어요.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주가 되게 하고, 또 우리 가정의 주가 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로 그 어머니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지만, 아브라함 링컨이 9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그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때 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9살 된 링컨을 앉혀놓고 이런 말을 해요. 얘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으로 먼저 간다. 나는 네가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네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재산으로 남겨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과 양식을 삼아 이 교훈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이후에 아브라함 링컨이 성장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잘된 것은 우리 어머니 믿음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은 성경의 가르침과 책의 가르침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손에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의 유혹을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에서는 축복권을 쉽게 생각했잖아요. 배고프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의 축복을 내려놓았어요. 그러나 야곱은 어땠어요? 축복을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지금 내가 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의 기업이 이어나갈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의 고백을 가지고 설 때,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믿고 경외할 때 반드시 끝은 장래에 큰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유업을 우리 자손들에게 반드시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 아무리 많은 유산을 남겨줘도요, 내 자손들이 받을 때는 귀하게 여기지만 그 이후부터는 소중함이 상실되어져요. 그러나 믿음만은 1대, 2대, 3대로 믿음이 이어져 갈 때마다 우리 자손들은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우뚝 세워질 것을 믿으시고, 정말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앞으로 이어질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자녀들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릴 때 내 자녀들 얼마나 우리가 돌봐줬어요. 손을 붙잡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세웠잖아요. 글씨 한자 한자를 가르쳤어요. 같이 놀아줬어요. 그러나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니까 달라지잖아요. 이제 결혼해 보세요. 이제 달라져요. 그러나 그들의 눈물을 내가 닦아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앞으로 인생을 경험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인생을 내가 닦아주려고 하지 말고 그 인생의 눈물, 험하고 힘든 일을 봉착하고 직면할 때마다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고 영원히 지켜주실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우리가 통로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축복이 있다면 믿음의 부모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그 믿음의 축복이 있는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업을 내려줘서 우리 자손들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처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뚝 세워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말씀에 청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종하라는 말과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주의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따른다는 얘기예요. 즉 말씀을 주의해서 듣는 것이 청종이요 순종입니다. 효도의 시작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효도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효도는 말씀을 들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순종이 없으면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참된 자유를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죠.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신호등은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신호등이 있으니까 안전하고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어요. 나의 생명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법을 잘 지켜야 되죠. 법을 잘 지키는 삶은 하나님께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법을 먼저 준수한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키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도 우리는 잘 지켜나가는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말과 상통하는 거예요. 뭐 신앙이 좋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뭐 교회 열심히 나가고 뭐 구제하고 선교하고 뭐 이런 것이 신앙에 좋은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좋음의 출발이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랬어요. 결국 믿음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에 청종하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어질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에서도요, 효와 신앙을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신앙과 효는 하나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를 찾아요. 어머니,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옆에 있었던 요한을 불러요. 십자가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죽음에 임박했을 때 요한을 불러요. 그러면서 내 어머니다 하면서 잘 모시고 섬겨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른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가 다 뭐예요? 사랑이잖아, 사랑장. 공경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남기는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과 행동이 때로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납득하고 이해가 되느냐 안 되냐를 전제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관점과 초점을 가지고 대화를 안고 들어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청종을 하게 되면 그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 하듯이 우리가 주님께 행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했으니까 나는 부모에게는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잘못됐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하듯 우리는 부모님께도 그러한 행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했으니 대신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부모 역시 항상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훈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훈계하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힘들어하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쳐야 돼요. 조선 초기에 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정승이죠. 18년간 영의정을 지냈던 사람이죠. 그의 품위와 인격과 청백의 삶을 살아갔던 모범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인격적인 사람이었지만 이분에게도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아들 중에 하나가 술에 취해가지고 향락과 유흥을 너무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매도 들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아들은 너무나도 삐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행위를 해야 될지를 절제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때 하루는 이제 집을 나가 있는 아들이 기다리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문을 열어놓고 밖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해가 넘어가죠. 그리고 밤에 늦은 시간이 돼서 이슬이 내립니다. 그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아버지의 옷깃이 내리는 이슬에 다 젖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이 황희정승도 만취되어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아들을 맞이하려고 서 있어요.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비도 왔습니다. 그런데 한참 새벽 시간이 됐을 때 아들이 비틀비틀대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대문 앞에 섰어요. 그때 이 황희정승이 아들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술에 취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던 아들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손가락질하고. 황희정승의 아들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 핀잔과 조롱과 멸시와 외면만 당했는데 자기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처음인지라.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군가 자세히 눈을 비벼가면서 보았더니 자기 아버지였었어요. 그럴 때 이 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라고 반문해요.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무릇 자식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집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이 아니라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나 마찬가지요.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정중하게 맞이하는 것은 예의인즉 지금 저는 손님을 맞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어서 들어오시라고 아들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때 이 황희정성 아들이요 충격을 먹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저토록 깊었는가. 자기가 잘못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반항심이었거든요. 아버지의 그늘 밑에 자기는 아무리 뭐를 해도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절망과 좌절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마음이 잊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때 이 아버지가 그 행위하신 것을 보므로 그는 감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꿇어 엎드려서 마음을 먹고 그가 다시금 이제 마음을 잡아서 위대한 선비로 공적을 세워나가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불순종으로 불효하여 하나님과 부모의 마음을 금심케 하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 가정마다 정말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얼마나 아픔과 마음의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들을 지켜내는 것은 바로 부모의 넓은 사랑과 이해와 관용과 덕품이죠. 그리고 그들을 풍성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부모님을 섬기는 것으로 효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부모에 대한 나쁜 기억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부모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아가요. 그런 자녀는 효도하지 않고 도리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에게 근심거리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받은 상처도 있지만 받은 은혜도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만 있겠어요? 받은 은혜도 있는 겁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셨던 부모님이든 살아계신 부모님이든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쁜 기억이나 상처를 가졌던 그 일들을 오늘로 깨끗하게 지워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좋았던 것들, 감사했던 것들,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격했던 일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채워지고, 너네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이러셨단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말씀을 내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의 기억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또한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상처를 준 것은 부모의 본심은 아니에요. 또한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모님이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는 뜻도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는 사람을 보면 섭섭한 일이 있어도요, 이해하고 더 큰 사랑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47장 12절에 보면 또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 아버지와 형들이 다시 돌아와서 요셉을 맞이했을 때의 광경을 얘기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늙으신 아버지 야곱을 비롯하여 식구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충분히 공급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당했던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 일로 인해서 그가 당했던 서러움과 아픔의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그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정말로 선대를 했어요. 그 형들은 두려웠거든요. 그렇지만 야곱이 형들과 아버지와 온 조카들까지도 선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일, 내 인생 가운데 되어졌던 모든 일에 간섭하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형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섭리하셨다라고 인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요? 형제들끼리 우애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간섭하심을, 섭리를 우리는 믿어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지금의 현실과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힘듦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고 진행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해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모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울면 왜 울까요? 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소리를 지를까요? 왜 화를 낼까요? 그럴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라고 하는 전제의 마음을 내가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그 올빼미를 그렇게 싫어해요. 올빼미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올빼미가 나타나면 중국 사람들은 다 잡아가지고 막 걸어놔요. 걸어놔서. 진열을 합니다. 그러면 왜 중국 사람들이 그토록 올빼미를 싫어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올빼미는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제공받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일단 성장하면, 장성하면 그 어머니를 잡아먹는 불효의 새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효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빼미 새는 바로 부모를 잡아먹습니다,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올빼미를 보면 보기만 하면 잡아 죽이고 그 시체를 많은 사람 앞에 전시하는 관례가 있었어요. 왜? 부모를 그렇게 효도하고 섬기지 않으면 너희는 올빼미와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나라에서도 극악무도한 사람은 죽여서 머리를 만인 앞에 전시하는 형이 있잖아요. 그를 효수라고 그래요. 효수. 즉 뭐냐? 올빼미 머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는 극악의 처형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이 머리를 잘라서 걸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올빼미를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자신도 복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5월이 되면 생각나는 이름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있대요.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거는 세계 공통 언어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뭐냐면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그래서 그 엄마라고 하는 그 이름, 어머니라고 하는 그 이름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어요. 일제 강점기에 이흥렬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흥렬 청년은 음악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음악을 공부하려고 갔어요. 근데 음악을 공부하는데 그가 작곡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피아노가 필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노력하려도 피아노를 구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요.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너무 뒤늦게 깨달았어요. 소자는 음악 공부를 이만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라고 편지를 써요. 그때 어머니는 혼자 몸으로 유학 간 아들을 뒷바라지하느냐고 가진 것도 다 없앴어요. 그리고 빚만 늘어나게 되는 시점이 됐어요. 아들이 천부적으로 타고난 그 재능을 부모님이 피아노를 한 대를 못 사줌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어머니가 무엇을 했느냐면 다음 날 그 새벽부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근처에서부터 원거리까지 먼 데까지 사는
산을 돌아다니면서 솔방울을 따기 시작했고 솔방울을 줍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솔방울은 불을 지피는데 아주 효과가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솔방울을 따가지고 이 어머니가 거금 400원을 보내요. 400원. 그럼 400원 하면 여러분들 작은 것 같지만 그 당시에 1930년 쌀 한 가마니가 얼마였냐면 13원이었었어요. 13원은. 근데 400원을 모아서 아들에게 보내주고 그 아들이 그걸 가지고 피아노를 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것으로 그가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음악을 작곡했는데 그 작곡한 첫 번째 곡이 뭐냐면 그 문학 박사였고 시인이었던 양주동님의 시 어머니 마음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 즉 우리가 늘 부르는, 이따 우리가 찬양 우리가 같이 부르겠지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거를 첫 번째로 작곡한 거예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은 위대한 겁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웨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가 세계적인 사람으로 이제 인물로 부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한 신문사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처칠을 가르쳤던 선생님들을 다 찾아가지고 처칠이 위대한 리더로서 이런 공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던 선생님들을 찾아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신문을 기고를 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처칠은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처칠이 그걸 다 읽었어요. 신문을 다 읽고 다큐멘터리 작품을 다 읽었어요. 그때 처칠이 그 신문사에다가 짤막한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귀 신문사에서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는 내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라고 글을 써서 보냈어요. 이 신문사는요,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자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겨지는 이름이 뭘까요?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그 어머니날 특집 프로그램에 나와서 출연할 때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나의 어머니 넬시 레이건입니다. 어머니는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상을 정말로 받쳐주고 지탱해주고 가정을 지켜주고 이 민족과 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은 뭐냐?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어머니가 계세요. 어머니가 없이 지금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젊은이건 나이든 어른이건 어느 누구나 부르면 눈물 나는 이름이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무리 연세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요,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 눈가에 눈물이 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흙에 덮이는 순간까지, 내 눈에 흙이 덮여지는 그 순간까지 부르고 싶고 안기고 싶은 사람은요, 누굴까요? 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서 더욱 생각나고 부르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 이름이 뭘까요? 그리고 마음이 멍해지고
눈가에 눈물이 맺혀짐은 무슨 연고일까요? 보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니는 살아있는, 남아있는 자녀를 영원히 보고 싶은 얼굴이고 부름의 대상이에요. 정말 어릴 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요.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들은 대부분 못 들은 척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머니 부르면, 엄마 부르면 엄마는 어디 있든지 금세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더라고요. 제가 그저께 어떤 분이 나한테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아버지 닭하고 어미 닭이 모이를 먹게 됐어요. 그리고 어미 닭 주변에는 병아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먹이통에서 같은 장면인데 수탉은요, 아버지 닭은요 계속 자기만 먹더라고. 먹이를 계속 자기만 먹더라고. 근데 어미 닭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물어가지고요 옆에다 병아리 새끼들한테 막 물려줘요. 왜냐면 이 먹이통이 병아리가 못 들어가요. 높아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물어가지고 옆에다 주고 물어가지고 옆에다 주고. 내가 보니까 자기에게 먹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냥 계속 먹어서 물어서 옆에 놓고 먹어서. 그러니까 병아리들이 계속 먹어. 근데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거 뭐냐면 이 수탉은요 자기만 막 먹더라고. 자기만 먹어. 그래서 야 이게 아버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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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가끔씩 보면 집에서 보면 식사하다 보면 나도 나만 먹더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애들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줘. 옛날에 황석한 박사가 간증했던 일이 있어요. 6.25 때 막 피난 올 때 갑자기 비행기가 막 나타나서 막 쐈대요. 폭탄이 막 터뜨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자기를 다 끌어안고 자기를 밑에 품에 안고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안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버지는 어디나 그랬더니 저 멀리 또랑에서 이렇게 처박혀 있더래요. 처박혀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 황성한 박사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그 사모함,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을 이 간증으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위대하세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은 희망을 가질 것이고 소망일 것이고 그래서 아내는 집안의 해라고 해요. 아내가 밝으면 집이 밝아지고 아내가 웃으면 집이 행복해요.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이 온전히 행복한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지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축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 속에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속에 임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복되고도 아름다움의 축복의 역사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경외하는 것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이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에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이며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정말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부르고 싶음과 보고 싶음이 우리 마음속에 사무치게 살아옵니다. 살아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아시오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어머니가 되어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가장으로서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권위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교회에 속해 있는 온 성도들의 가정과 또 어머니와 아버지들을 위해 여호와의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형통의 은혜의 축복이 넘쳐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이 카네이션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갖고 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 전달하고 하나씩 꽂아드리겠으니까 오늘 받으시고 또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한 주간 동안 축복하시고 승리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여호와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